자, 오늘은 출애굽기 7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애굽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모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뛰어난 지도자다, 훌륭한 영도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 딱 두 사람만 뽑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뽑냐면 다윗과 모세를 꼽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니까, 시조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중요한 사람이고, 위대한 일꾼, 위대한 자기들의 조상 두 명만 꼽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윗과 모세를 뽑게 되는 거예요. 한 명 더 뽑아봐라, 그러면 누굴 뽑을까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모세오경과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서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에 여러분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고, 다윗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자녀 낳아놓고 아들 이름 지을 때 모세다 이렇게 짓는, 여러분 주변에 모세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저도 벌써 이렇게 전화번호, 연락처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세만 3명이에요. 박모세, 이모세, 정모세. 그 중에 2명은 목사예요. 예, 그러더라고요. 예, 모세.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도 많이 짓죠. 그렇죠? 다윗이라는 이름도 꽤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라면 모세로 이름 짓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잖아요. 저라면 다윗이라고, 고다윗이라고 짓지 않을 것 같아요. 곧다윗 이렇게 놀림받을 것 같아가지고, 다윗이라고 이름 안 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모세, 다윗이라고 이름 짓기가 참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뛰어난 지도력, 위대한 영도자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지만 그가 받은 훈련의 내용을 보면 사실 나도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쓰임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저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40년 애굽 왕실에 있을 때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이 목동으로 살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달린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만 하면 불평하고 뭐만 하면 모세 원망하고, 여러분 얼마나 출애굽 40년 광야 그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그 즉시 아멘 하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 붙는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야 네가 이제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길 왜 갑니까? 나는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래,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모세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누가 보냈느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너를 보내줬다고 그러느냐, 너한테 누가 그런 권한을 줬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게 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또 아멘하고 가면 정말 좋은데, 여러분 모세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팡이와 손에 난 나병, 그 이적을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던 그 화를 내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나는 지금 소속이 저희 장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장인이 만약에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만약에 가지 말라고 하면 난 안 가겠습니다. 그의 장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로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평상시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의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여러분 마음에 결단한 적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0년 전에 자기 마음에 결단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노라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겠노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나의 동족을 해방시키기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생각에는 내가 이 정도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도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주시든지 상황을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나 몰라라 하셨거든요. 네. 모세가 주먹을 들어서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였을 때 그때 어떤 능력을 주셨든지, 아니면 어떤 세력을 이렇게 규합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힘을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냐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모세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겠고 이스라엘 동족이라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 괴롭히는 관원을 쳐 죽였다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적어도 모세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족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너 살인한 사람이잖아. 오히려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 일이 애굽에서 모세의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애굽을 도망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모세가 애국 간원을 죽일 때에는 내가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셔서 뭔가 큰 역사를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 봉기를 들기를 바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가 하나님 나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그냥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의 상처, 그 상처가 나한테 무슨 트라우마가 됐어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는 좀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40년 전에는 헌신짝 취급하더니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만 많고 별 볼 일 없는 노인에게 지금 와서 애국가라고요?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라고요? 이거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상처 잘 참고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런 반감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6번이나 고사를 하고 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으니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때문에 한 발자국도 자기가 선 그곳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처라는 말, 더 나아가서 그게 저에게는, 옛날에는 트라우마 뭐 이런 소리도 잘 몰랐던 분들이 어디서 트라우마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나한테 트라우마가 됐어요. 거의 현대인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사람만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상처 하나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만 도전할 수 있습니까? 과거사가 없는 깨끗한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은혜 가득한 과거를 상처화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상처는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만 가득했던 그 과거인데, 그거를 악한 사단 마귀는 자꾸만 상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만 기억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겁먹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많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힘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한 번 그렇게 애굽 사람 빡 쳤으면은 그냥 들불처럼 막 이스라엘 국민들이 막 이렇게 막 봉기를 들고 막 반란을 막 일으키고, 그리고 모세를 막 추앙을 하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굽에 막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자기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 이렇게 낙동강오리알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모세에게 맡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을 상처투성인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 것이고, 또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중차대한 일을 오늘 모세에게, 상처 많은 모세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골탕 먹이려고 부르셨겠습니까?
모세 한번 써보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모세에게는 짐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게는 이 일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일만 맡기신 게 아니라 복으로 여러분 그에게 복 주시려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거의 모든 교회들마다 있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어떤 논쟁입니까? 초신자에게 이제 막 교회 온 사람에게 교회 봉사를 맡겨야 하느냐, 맡기면 안 되느냐, 이 논란이 어느 교회든 다 있어요. 예.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교사를 맡겨야 되느냐, 찬양대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일을 맡겨야 되느냐, 저런 일을 맡겨야 되느냐, 아니면 맡기지 말아야 되느냐,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괜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막 이리저리 숨고 도망가고 막 그럴까봐 맡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아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이제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교회 잘 적응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교회 일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가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 경우 이야기하지 말고요.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 그의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아직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해야 될 것. 그럼 여러분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은 뭐가 일한다고요? 믿음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막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 공고를 내가지고 우리 교회 반주할 사람 좀 이렇게 와서 반주 좀 해주십시오, 한 달에 사례는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라 이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잘 안 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모든 예배를 다 반주했잖아요. 그래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어요. 제가 예배 하나만큼은 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기 저기 저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반주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금요 예배 반주자가 따로 있고, 찬양대 반주자가 따로 있고, 1부 예배 반주자가 따로 있고, 2부 예배 반주자가 따로 있잖아요. 반주자 부자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지금도 혹시 내가 좀 반주 좀 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면 자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2번씩은 이렇게 빠지던 사람이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 그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빨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를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좀 회개 좀 해라.
너 3번 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양심이 있어야지. 한 3번 정도는 회개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만 확인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일을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이후로 베드로가 회복되고 여러분, 베드로의 진면목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모세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것저것 따져보고 비교도 하고 확인도 해보고 준비하고 확실해지면 가는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번이나 하나님께 나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먼저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 모세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에게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만 30살 3개월 되었을 때 여러분, 목사는 목사 안수 만 30살 되었어요. 30살 되었을 때 주는 거예요. 30살이 안 되면 29살이 되면은 강도사를 한 해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 만 30세, 그러니까 31살 때, 한국 나이로 31살 때 만 30세 3개월에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에 충분하니까, 완벽하니까 여러분 목사를 준 거예요. 30살짜리가 뭐가 완벽하겠습니까? 30살짜리가 뭐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 30살 3개월 되던 해에 여러분 목사가 안수를 준 거예요. 제가 고시니까 제 앞에 강씨가 없었어요. 고시니까 제일 먼저 안수를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최연소, 그때 같이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제가 완벽하니까, 그쵸? 완벽하고 완전하니까 목사 안수 준 거죠. 여러분, 그로부터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몇 년이 됩니까? 20 몇 년이 흘렀어요. 2, 3년이 흘렀어요. 이제 완벽하죠? 천만의 말씀. 아직도 멀었어요.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사발은 뭔가요? 세 발의 피예요. 진짜 조족지혈이에요. 목사 그 근처도 못 갔어요, 여러분. 20몇 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훈련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이 소리를 못해요. 목사라는 그 직분이 무거워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을 맡겨주셨어요. 뭐가 됐기 때문에 준 거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복으로 생각해야지 짐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야지 부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면 일이 여러분 복으로 여겨지고 사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직분도 그 일도 여러분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이 되고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는 거,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짐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희미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 열렬하게 불타오르면 수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여러분들 수요일 얼마나 기다려졌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금요 기도에도 기다려지잖아요. 주일 예배도 기다려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열렬해지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과거의 어떤 경험과 일이 여러분의 현재의 걸림돌이 되고 미래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조금 더 조심조심하면서 효과적으로 더 잘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상처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일들을 했었던 분들은 앞으로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우, 저는 옛날에 그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못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가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일단 애굽 바로 만나고 나니까 그의 태도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웠고 막 그랬는데 일단 애굽 바로 앞에 딱 서니까 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을 토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가 막 엄포를 놓고 죽인다 했을 때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막 겪으면서 출애굽에 대한 확신이 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고 무섭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기둥 보고 만나 먹고 홍해 막 건너고 안반수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안반수 먹으면서 여러분 모세가 계속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주방에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밥 맛있게 하는 거 그거 하면서 자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교회 청소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는 거라고요. 예,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지금도 설교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설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추수감사절 때나 성탄절 때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쭉 세워놓고 막 이렇게 율동시키고 그러잖아요. 저 성탄절 때 저 사진이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저 찍은 거 보면은 한쪽 손은 이렇게 계속 꼬고 있고 한쪽 손은 계속 혼자 구석에서 여기 새파랗게 생긴 이러고만 있었어요. 저는 왜 애들이 이거 하는데 저는 혼자 한쪽 손을 이렇게 베베 꼬고만 있고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런 애들 꼭 하나씩 있죠. 그런 애들 꼭 하나씩 있잖아요. 제가 저 구석에서 항상 그랬어요. 숫기가 없었어요. 어디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말을 못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기적의 기적. 그래서 지금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제가 원고 다 써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일을 맡겨놓으니까 그 일에 여러분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던 그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야 내가 옛날에는 그거 했었는데 계속 그걸 계속 할걸 그럴걸 이런다고요. 예? 지금 피아노 그렇게 열심히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치는 거예요. 한 3개월만 쉬어봐요. 손가락이 굳었네 막 이런다고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설교를 왜 여러분 이 연휴 기간에 왜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한 주만 쉬면은요 어색해요. 한 주만 쉬면 이게 어색해요. 휴가 때 일주일 쉬고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이게 혓바닥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한 주만 쉬어도. 근데 이거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던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상처를 은혜로 여기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큰 복락으로 여기셔서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되시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비중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